우리가 가장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그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가장 사랑하신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얼마든지 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문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재판정 아래에서 심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소명의 자리로 여기신 곳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불어닥친 큰 광풍을 잔잔케 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놀랍게 한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로서의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은 통과하는 자리죠. 과정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군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려 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메시아로서 목적지인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는 곧 보내심을 받은 자리였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리가 곧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합당한 생애를 사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메시아로서 권능을 나타내신 자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함을 나타내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온 인류를 가장 사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화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본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의 자리로 가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곳에, 즉 땅끝까지 십자가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박해자들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곳에 두시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도 가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초기 기독교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 소아시아, 유럽, 당시 100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최대 영토를 확보한 트라냐누스 황제가 있었을 때는 이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탄압을 하면서 탄압 자체를 즐겼던 황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신전을 제외하고는 시골이든 도시든지 간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이든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생애를 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권하면서 말하죠. 다정다감하게 요청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안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생각했던 것은 나는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은 이후에 나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했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도 현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은 이후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박해하지 않았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고, 또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욱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문제 없어 보여도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다 결점이 보이고 취약점이 있고 문제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가 과연 소명이 있는 사람이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명의식을 따라 사는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됨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반드시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하시고 섬기신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의 고별사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죠. 말하자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끼리도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씻겨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가시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120명이 하나이듯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 중에 하나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제자들 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된 에베소 성도로서 성도들 간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 합당하게, 이 말씀은요, 다른 기준이 세워진 대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기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워진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기준이죠. 부르심의 기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었다는 기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는 기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도들 간에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로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 자리인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십자가의 내용이 있었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겸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겸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의지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의 거리를 뛰어넘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을 이 하늘 보좌의 자리보다 더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이것 때문에 생긴 죄된 모든 결과를 우리 예수님께서 떠안으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떠안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엔 온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말하죠. 또 나의 이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모세가 따뜻했다, 그의 마음씨는 참 따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 2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참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로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을 다 억제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듣는 비방과 조롱, 이것을 참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막 속도감 있게 쉽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보았고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까지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제서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가 섞인 사랑의 고백이죠. 그제서야 그는 주님 사랑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그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겠다. 이 마음 먹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는 평안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는 자리죠. 여러분, 평안하려면요,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그 비난의 칼을 내려놓아야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를 보게 되면 유다 왕족의 유다 배너와 로마인의 친구 메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메살라도 처음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5년 뒤에 만나보니까
이 메살라가 권력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살라를 보면서 이 베너가 굉장히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근데 이 메살라가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유다 베너 집안을 몰락시키죠. 그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베너가 노예 손으로 끌려가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 베너가 총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의 양자가 되고 귀족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메살라를 나중에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베너 영화에서 유명한 그 전차 경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차 경기를 하면서 이제 복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 메살라를 통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누이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메살라에 대해서 증오심이 가득한 베너는 그 나병 골짜기에 있는 자기의 누이와 어머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누이와 어머니를 예수님께 모시고 갑니다. 찾아갑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짓눌렸을 때에 베너는 그가 바로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에 그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너에게 물을 준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게 되죠.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에 베너는 드디어 증오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베너 영화의 극적인 장면은 전차 경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증오의 칼을 내려놓고 변화된 이 베너가, 이 장면이 바로 베너의 극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은 장면. 십자가는 이렇게 칼을 내려놓게 하며 평안을 묶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메시아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 소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온유함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위로해주며 평안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서로 하나됨의 삶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